여러분, 오늘 제목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석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혹은 파괴되면 결국 아무리 그 위에 모든 걸 쌓아놨다 해도, 대단한 것을 쌓았다 해도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역경을 만나면 다 무너지고 공든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가정이 한순간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70명이 되는데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업적이나 명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멸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자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다른 자녀들, 기드온의 다른 자녀들과 달리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마침내 거사를 치루어 이복 형제 70명을 한순간에 다 죽이고 맙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혈연주의, 지역주의를 앞세워서 그릇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룹바알의 나머지 아들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보다 골육 지친인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남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역 사람 중에 지도자가 되면 뭔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들 모두가 이 아비멜렉과 한 통속이 되어서,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성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부자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자녀가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없다고 해도 뭐 그렇게 그것이 크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지만 이 불신앙의 자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이 다 깨어지고 말아요. 자기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그가 꿈인들 생각했겠습니까? 꿈인들.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으니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한 자녀 낳기도 쉽지가 않은데 70명까지 낳았으니까 성공한 거죠. 70명이 한순간에 다 죽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적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분황이나 덜하죠. 원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적들로부터 건져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평생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자기 자녀 가운데 불신앙의 자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생각이들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어도요 불신앙의 자녀 하나로 그 가정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쌓고 명성을 쌓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기초가 아니에요.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 반석이에요.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했던 것은 여러분 여러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난다 해가지고 외부적인 바람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가 더 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협력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겜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을 취해가지고 아주 그 경박한 사람, 방탕한 사람을 샀다고 그랬죠. 이 바알브릿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알과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바알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다른 말로 여룻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룻발의 뜻은 바알과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알과 싸우고 아들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면 집안 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것을 성경을 보면서도 잘 몰라요. 남의 일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각자의 일이라는 것을,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기도원의 문제지 내 가정은 아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자녀가 70명이에요. 이 아비멜렉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70명 중에 바알브릿의 길로 간 사람은 없어요. 아비멜렉만 갔어요. 여러분 70명 중에 한 명쯤 뭐 불신앙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고 뭔 일이 생기겠나 싶으죠.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다 멸망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랬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똑같이 말했어요.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 신경 안 써요. 자기 가문에, 자기 집안에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 안 합니다. 살피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다르게 바알과 언약을 맺어버렸네. 그 바알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이 나머지 자녀 70명을 죽일 줄 기드온이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와 다투고 여러분 분쟁하는 것, 싸우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3일이면 정령한다고 그랬어요. 3일이면. 왜? 군사력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심단결해 버렸어요. 지금 헤매고 있는 쪽은 러시아입니다. 내부에서 하나 되면 외부의 침략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너져요. 집안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불신앙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명의 불신앙의 길을 갔던 자녀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집안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이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고 세상과 연합하면요, 결국 세상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부모 형제도 몰라봐요. 과거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 죽였어요. 부모의 못에 뭐 했어요? 가슴에 대못 박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무슨 일로 죽였습니까? 다른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요즘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에게 칼로, 화살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해요. 뭐 어때? 그냥 결혼해가지고 교회로 이끌면 되지. 세상으로 이끌리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신앙의 길이 다르면 결국 형제도 죽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조금 전 언급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혼란에 빠뜨린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이었다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업적을 쌓고 부자 되고 명성 얻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믿음으로만 잘 양육하는 것도 크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족보 나오죠. 그 족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오죠. 다 믿음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큰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만 잘 낳아도 성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른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명성을 얻지 못해도,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녀를 한번 양육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뭘 준다고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라는 게. 자녀들을 놔두고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딴 거 없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부모를 홀대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순서가 틀려버렸어. 야, 신앙은 뭐 다음에 뭐, 야, 뭐 대학부터 먼저 가. 직장부터 먼저 구해.
신앙은 다음이야. 그 자녀가 당신에게 칼을 들이밀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서 취한 첩의 아들이었다고 돼 있어요. 첩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유독 바알 브릿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 아비멜렉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 연합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를 다 죽인 사람들은 이 세겜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도 바알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늘 젖먹이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알 이야기했겠죠. 왜 모국어라고 하는 줄 아시죠? 왜 부국어라고 하지 않고 모국어라고 하겠습니까? 엄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그 치맛자락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의 말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인 거예요. 아버지는 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냥 나가다 보니까 말을 누구에게 배워요? 엄마에게서 배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진 말을 배운다는 것은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을 어머니의 가치관에서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라는 거예요. 모국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엄마의 가르침에서 배우니까, 자라니까. 그런 가정에서 아비멜렉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언약을 맺겠습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바알. 한마디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여러분 명성을 얻고 했지만 자식 새끼 하나 잘못 키웠더니 결국 그런 결과 낳은 거예요. 불신앙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 그 자녀가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들을 씨를 말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온전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결국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될 어떤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한 사람은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지금은 좋죠. 근데 그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죽일 수 있고 남편도 죽일 수 있어요. 자식도 죽일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어떻게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여러분 경악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언약 맺은 사람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컨트롤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분을 내다가도 또 성질을 내다가도 또 혈기를 부리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앞서 말했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음행에 관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음행하는 게 그게 뭐 어때서? 근데 그게 결국 그 고린도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사람이요, 큰 바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조그마한 돌뿌리에 무너지지. 아이고, 뭐, 나에게 뭐, 이런 것쯤이야. 별것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고,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뭘 점령하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은 성을 점령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자 하나, 아니 이방 여자가 아니죠. 불신자 여자 하나 뭐 이렇게 뭐 믿음 뭐 안 가져도 뭐 어때? 얼굴만 반만하면 됐지. 그래가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자기 자식 70명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의 결혼을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가문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참 쉽게 생각해요. 아유, 우리 자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런 장담을 합니까?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과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그나마 붙들어 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뭐 직분이 익으니까 뭐 내가 뭔지는 괜찮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무너집니다. 괜찮다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방심했습니까? 전쟁터에서 방심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낮잠 자다가 방심하다가 남의 아내 여러분 탐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믿음 안에서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됐다라는 시간, 됐다라는 때는 없어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이가 100살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유, 뭐, 저 영감탐구 저거 뭐 밖에 내놔도 누가 데려가겠어. 누가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의 불신자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승리했을 때 자기 가정이 이렇게 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망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나는 괜찮겠지? 뭘 나는 괜찮아요. 괜찮은 것 하나도 없어요. 자신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뭐 특별한 사람 데리고 오지 않아도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근데 뭐 믿음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 세상적인 권력도 있어야 되지, 돈도 있어야 되지, 잘생겨야 되지, 이뻐야 되지. 어휴, 뭐 그 다 조건을 어떻게 다 거쳐요? 하나만 갖춰도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길은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없던 길도 만들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의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아니에요. 그것은 기초가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는 거지. 근데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부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걸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기초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